이사야 4장 2절부터 5장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물질과 그들이 주는 군사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과 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치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무너뜨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갑자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희망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조건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1장 25절에서 불순물이 섞인 은 같은 예루살렘을 녹이고 두들겨 패서 불순물을 없애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31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강한 밧줄 같은 자들을 사물하기처럼 다 풀어가지고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키는 예루살렘은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쳐서 그 중에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4장 2절에서 6절에는 남은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 2절에서 회복시키실 예루살렘의 모습은 3장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뒤에 진짜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제가 보면은 주님께서 싹이 돋게 한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싹이 개역에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전통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하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4장 2절이 정확히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대꾸가 메시아를 뜻한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 맞는다면 그 짝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말은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심판의 날인 동시에 회복의 날입니다. 악한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가지가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열매가 높이 올라오고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앞구절은 뭡니까? 주의 가지가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되는 거고 뒤에 짝은 그 땅의 열매가 높이 올라가고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대꾸를 비교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나무로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밝혔는데 그 나무가 다 썩어서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둥치에서 싹이 나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무에서 봄에 새싹이 돋으니까 꽃보다 더 아름답게 그래서 됐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됐다는 말은 본래 무겁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무겁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무게라기보다는 싹튼 가지가 아주 크게 자라서 아주 튼튼하게 자랐다는 뜻입니다. 화려하게 자랐다는 뜻입니다. 주의 가지가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가지와 짝을 이루는 게 열매. 주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튼튼하게 자란데 거기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아주 크게 자란 것에서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이제. 그런데 가지가 아주 풍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열린 열매들도 아주 높이 올라가 맺혀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은 보석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옷처럼 이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높이 매달려 있는 열매들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이 난다는 겁니다. 오 집사님의 집에 감나무에 아름답게 많이 달리면 그게 바로 햇빛을 받으면 보석처럼 빛이 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가지가 메시아를 뜻한다면 짝을 이루는 대꾸에서 메시아가 새싹처럼 돋아나서 크게 자라고 높은 곳에서 열매를 맺어서 다시 그 땅에서 빛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하지만 열매가 메시아를 뜻하는 경우를 쓰인 경우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3절은 2절에서 이렇게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그림으로 비유한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의 생존해 있는 자들이 바로 2절에 주의 가지에서 아름다운 싹을 틔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뒤에 살아남아 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2절에서 열매를 맺어 영광이 된다는 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의 나무와 비유와 또 남은 자들로 회복된 것이라고 말한 것은 3절에 바로 2절은 나무의 비유로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3절은 그거를 분명하게 설명한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맥에 맞습니다. 흔히 뭐라고 합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쓰여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선 읽어야 하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멸망한, 완전히 망한 백성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싹 터서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딸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산을 말합니다. 부정을 씻어준다는 말은요, 부정한 성관계로 더럽혀진 여인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말입니다. 1장 29절에서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여인의 부정함을 증거를 파내가지고 창피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우상신들의 정액으로 더럽혀진 시온의 몸을 씻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심판하며 온통 피로 물든 것도 깨끗이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뭐로 한다고 했습니까?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악한 것을 다 제거하시고 더러운 것은 불로 다 태우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과 심판의 불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은 그렇게 더럽혀진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다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 뒤에 남아있는 자들과를 낮의 연기와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길을 만들어 덮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봤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를 떠도는 백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낮에는 그늘막 텐트가 돼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텐트가 돼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막의 밤은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그때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텐트가 되어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지붕이 히터가 불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한다는 말 대신에 덮어주신다고 한 겁니다. 왜? 이제는 유목민들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6절은 5절에서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지붕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지붕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덮어져서 한낮의 더위에 막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지붕이 되어주셔서 폭풍과 비도 그 불에 떨어져 다 사라지고 백성들에게는 닿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머리 위에 만약에 불이 꽉 차게 뒤덮고 구름처럼 덮고 있다면 비가 떨어지다가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 뜻입니다. 물론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아름다운 싹이 나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더러운 창녀 같은 여인으로 비유된 시온을 심판하시고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시온을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그림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은 한 구절을 읽고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다 이렇게 꽂혀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뒤를 읽고 비유로 말한 것과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한 것을 찾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은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더러운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불로 태워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새 예루살렘을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장 1절에서 7절은 열매 맺지 않는 포도원을 말끔히 치우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로 희망을 주셨는데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포도원으로 비유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계속 이어집니다. 앞에서도 나뭇가지를 자르고 싹이 나는 걸로 얘기했죠. 여기서도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3번이 반복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부르시지만 또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시고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분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불러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매우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포도만 맺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은커녕 슬픔밖에 없는 들포도만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들로만 가득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들이 된 것입니다. 3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 둘레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그 판단해 볼 핵심이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안 해준 것이 뭐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랑으로 가꾸었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계속 돌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 들포도만 열렸냐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더 이상 항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5, 6절에서 하나님은 판결문을 낭독하고 계십니다. 5절은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울타리는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놓아서 농작물이나 과수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야생동물이나 들어와서 그것을 다 먹어치우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와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되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벽을 허물어서 막 짓밟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그 성 안이 다 짓밟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6절은 야생동물에게 먹히고 또 짓밟힌 포도원을 완전 황무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북을 돋워줘야 자라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는 뽑아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 뽑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찔러대고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또 비가 내리게 해야 되는데 비도 못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식물들은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7절은 포도원의 비유를 해설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원어는 말합니다. 또 그 안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는 또 정의라는 말은 공정한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공정한 판결을 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기를 바랐는데 그런데 피 흘림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울한 사람을 죽게 하고 나쁜 사람은 뇌물 받고 살려주니까 피 흘림 뿐이라는 겁니다. 정작 죄인들은 무죄로 방면해주고
나쁜 놈들은 무죄로 방면해주고 억울한 사람들은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바라셨다는 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했던 악행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은 탐욕스러운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긴 탄식입니다. 이사야의 탄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탄식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며 한숨을 쉬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겠어 하나님만 높임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8절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땅에 대한 욕심을 보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시대의 땅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려주고 물려주는데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부유층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자꾸 사서 늘리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요, 땅을 잡히고 곡식을 꿉니다. 근데 이자를 왕창 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리대금 때문에 땅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뭐 하라겠어요? 부유층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맡겨줬는데, 땅을 줬는데 그거를 자기들 소유로 바꿔버린 겁니다. 9절은 이렇게 집과 땅에 집착해서 부동산을 모은 탐욕스러운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저들의 크고 좋은 집들이 텅 빈 흉가가 되고 그 주인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10절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소로 열을 갈아야 하는 포도원에서 겨우 8갤런 포도주가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열을 가리 포도원에서 열흘 동안 소로 갈았는데 겨우 8갤런 난다고요. 한 호멜은 10에바인데요. 10에바를 심었는데 한 에바를 거둔다고요. 에바가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10개 심었는데 1개 났다고요. 다 망했다는 겁니다. 11절은 땅을 사모으고 돌려주지 않으면서 집을 크고 화려하게 짓던 부자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사서 그들에게 소작을 주고 자신들은 놀고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독한 술을 찾습니다.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포도주에 절어 살면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했는데 포도주가 그들을 불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12절은 이들이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며 밤늦도록 술에 절어 사는 이들이 술 마시는 장면을 모사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혼자서 조용히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갖추었다는 것은 돈을 주고 밴드를 불러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연주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멋진 음악에 좋은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를 매일 벌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물 쓰듯이 돈을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이냐? 잘못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그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는지 본다는 것은 말씀에 마음에 담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이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들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땅이 많고 호화스러운 집에서 날마다 악단을 불러놓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릴 만큼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13절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저들이 가진 재산은 사실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될 땅을 돌려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데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이용해서 땅을 다 빼앗는 식으로 나쁜 짓으로 땅을
늘린 겁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남을 이렇게 괴롭혀서 돈을 늘렸다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 많았어요. 장리쌀로 빌려주고서는 땅 뺏고 집 뺏고 다 뺏었어요. 부인까지 다 뺏어갔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2세대 전, 1세대 전에 있었어요. 근데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능력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쓰지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법대로 돌려줄 때가 되면 돌려주고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저들은 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물질을 주시고 재산을 주셨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모순되는 말이지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을 구원할 재산인 지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료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다 거기 빠질 것이다. 스올이 입이나 얼마나 큰지 쫙 벌리니까 그냥 그 떠들던 밴드와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호화로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이 백성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자신들은 최고 화려하게 꾸미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들며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득해서 소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날마다 잔치하며 떠들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떠들썩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스올의 벌린 입으로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고 이것은 그 모형입니다. 15절의 개역은 어느 사람은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은 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은 여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단순히 사람이 낮아지고 그 사람이 비천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천한 사람은 이미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살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냥 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천해진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이. 두 개 짝을 이루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높이 치켜들고 거만하게 굴던 자들도 다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개역의 16절은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라고 했고 세번역은 정의롭다는 말을 공평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높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리고 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높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 자리에서 공정한 재판으로 하나님은 본보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재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나쁜 너희들은 싹 쓸어버리고 불쌍한 의인들은 살려줘서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반대로 했잖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가진 것을 다 뺏고 저들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다 벗겨서 밧줄로 묶어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17절은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누워있는 것 같이 풀을 뜯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자들이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억압하던 부자들이 다 바벨로니아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은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 잡혀갔지만 그 땅에서 뭐가 있어요? 포도원도 있고 이게 나겠죠? 사실 안 심어도 전쟁이 나서 안 심어도 그 전에 있던 것이 씨가 떨어져서 나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들이 초장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또 낯선 사람들이나 유리하는 자 이런 말은 떠돌이 이방인들입니다. 떠돌이 이방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외국 사람들이 아니고요. 옛날에 외국 가서 떠도는 사람은 노예살이하고 거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폐허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남기고 간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6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입니다. 떠들고 놀던 사람들은 다 스올에 들어가 버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떠돌이 이방인들을 먹여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재판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악한 놈들은 다 쓸어버리고 힘이 있어도 저렇게 힘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의로운 사람들은 살려주고 먹여주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높은 자리 주고 재물을 줬지.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과 떠돌이 이방인들이 남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면서 이거 네 거야, 네가 먹어 이러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회복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심되는 그림은 나무인데요. 그것도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두 멸하시고 남은 자들은 크고 웅장하게 자란 그래서 열매를 가득 맺은 그런 나무와 같이 빛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쓸모없이 나쁜 열매만 맺으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것들은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재물을 주시고 권력을 주셨는데 오히려 착취하며 자기만 부귀영화 누리던 사람들이 뭐랍니까? 들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구약성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이사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상품의 포도나무가 열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역시 들포도만 열렸구나 할지도 모릅니다. 모여서 흉보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모두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높이고 그런 사람만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저기 어떤 교회 가면 그런 교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로 교회에 가득하다면 오늘날 교회도 역시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들포도는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상품 포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교회 와서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상처받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안 나온다고 하면 그 교회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생명을 살려주는 비도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조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그 11조와 구제의 모든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신만 움켜쥐고 부경화를 누리고 자신만 쓴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의 부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헌금하는 일이나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1푼도 아깝다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의 부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더러 도우라고 했습니다. 혹시 돈이 없어 꾼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땅을 자신에게 뺏겼다 해도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면서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